5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종종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은혜의 강수가 철철 넘치게 흐르고 있을 때 내가 그 은혜의 강수를 사용할 수 있는 양, 그것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은혜의 강수가 흘러도 단 한 방울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식은 돼도 내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들이 있어도 그것이 다 내 소유가 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한 방울도 그 믿음의 은혜의 강수를 내 믿음의 그릇이 없으니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 작은 그릇만 있다면 아무리 철철 넘치는 그 은혜의 강수가 흐를 때에도 그만큼밖에는 못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내 믿음대로 되라 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크기대로,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무엇을 원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워츠만리 목사님께서 중국 내지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시다가 배를 타고 가셨는데 급류에 휘말렸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런 아주 막 폭푸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강들이 있는데 그 급류에 휘말려서 어떻게 손도 못 쓸 만큼 되어서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앞에 큰 암초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배가 가서 거기에 부딪혀서 파선을 하고 거기 탄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바위 앞에 도달하기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여기저기 지류에서부터 물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강물이 아주 차고 넘쳐갔고 그 앞에 있는 암초 위로 그 강물 높이가 높아지니까 그 배가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걸 보고 이 워치만리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문제의 암초가 있어도 은혜의 강수가 부어지면 그럼 다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은혜의 강수가 부어지면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저주, 가난, 질병 이걸 끊어주시고 의인으로, 축복자로, 부요자로, 강건자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같은 죄인이 어쩔 수 없는 이 죄인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죄를 이기고 또 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과연 우리를 휘말리고 괴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은혜가 완전히 부어진다면 다 해결되고 도리어 문제가 바뀌어 복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올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삶의 모습, 그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이 집회를 우리가 모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은혜를 주면 그것을 너는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 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나는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은 과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다음에 무슨 가사가 있죠? 나를 애워싼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요, 온 세계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과연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점검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과 항상 혼동하기 쉬운 것, 그게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을 가지면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이 믿음은 아니에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열심을 내네, 참 저 사람 믿음 있네. 근데 아닐 수 있어요. 아니, 아닐 가능성이 더 커요.
또 믿음이랑 혼동하는 거 지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아주 유식하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말해요. 저 사람 믿음이 있네.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지식이 있죠. 그러나 지식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도리어 전혀 반대일 수도 있어요. 말만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이런 지식이나 열심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이걸로 증명돼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그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열매가 나오겠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내 모든 직무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하기도 하고 양육하기도 하고 교제하면서 나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막 자라나고 주님 앞에 온전케 되고 나 때문에 변화되는 영혼들이 생깁니다. 그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그를 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며 살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열매가 없겠어요? 내가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열매는 없네요. 내가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없네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열심히 있으니까 나 믿음 있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 있지, 그게 아니라 성경은 유일하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에 대한 점검은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걸 너가 아느냐, 그게 믿음 있는 거고, 그거 아니면 믿음 없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음 구하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예요. 이 숙제를 주신 하나님, 숙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 내 문제가 믿음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힘써도 열심을 내도 목숨을 걸 만큼 뭔가를 해도 사실은 정말 큰 문제, 내 안에 믿음의 문제예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것, 이 공허함을 이제 알았어요.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을 꽉 붙잡고 구하기,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믿음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겪게 되면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되고 더 큰 믿음이 되는, 그래서 믿음대로 되리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참 기뻐하면서 진짜 주여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이 말씀의 거울에 한번 비춰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믿음이 없다면 그게 발견됐어요. 그럼 너무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 발견이 주님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였으면 제가 그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어요? 저 선지자 노릇했고요. 저 그래도 나름대로 저가 셀장도 했고 리더도 했고 셀장 아니더라도 셀장 꼬봉이라도 했고 여러 가지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제가 또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또 교회 청소 있는 것 제가 한 절반은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 그거 할 때 주님이 야, 너 가서 마태복음 7장이나 다시 읽고 와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리라. 그러니까 지금 발견된다면 너무 귀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발견되고 고쳐지고, 문제는 발견되는 게 싫은 사람, 이게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그냥 교회를 그냥 오는 사람, 무조건 우기고 오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사람 앞에서는 그 고집이 통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통할까요? 성경 분명히 말해요. 로마서 2장 5절에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너가 받을 심판을 점점점 쌓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버려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여 주님 안에 완전히 제대로 된 믿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은혜의 삶, 열매 맺는 삶, 우리가 다 살아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날 쓰시도록 갈망이 있겠죠.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날 쓰시든지 말든지 별 관심 없어요.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게 가짜예요.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주장되는 삶이겠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가 동등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쓰임 받기를 온전히 갈망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건 아버지의 명령대로 나는 그것이 영생이고 생명인 줄 알고 내가 삽니다. 이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내 뜻 행하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살았던 삶의 모습, 그냥 그 원형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그 충만한 갈망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 갈망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주님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쓰신다고 하는 말에 있어서 정말 오해 가운데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나 직책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 있는 것, 또 여러분들이 집사, 장로, 권사, 셀장,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또 팀장, 이런 여러 가지의 직분, 직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쓰기 위한 훈련의 과정, 하나님의 테스트의 과정일 수는 있어도 그게 쓰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게 쓰는 거라면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 말이 통과가 되겠죠. 너 썼어, 맞아, 내가 기억해. 근데 예수님이 뭐라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을 가질까? 나 셀장 되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되나? 그 갈망이 있는 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영적인 리더를 세워진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쓰임받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 전제를 갖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두 가지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쌓기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했던 행위, 그것은 놋 땅, 이 유리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있는 땅, 그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서 성을 짓습니다. 아들을 낳자마자 그 아들을 위한 성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 그건 성쌓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에도 동일하게 말해요.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과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망하지 않을 높은 성 바벨탑을 쌓아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성쌓기입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은 성쌓기예요.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갖고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을 쌓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성 안에서 자기가 지켜져야 되니까 얼마나 사람이 편협해지고 얼마나 사람이 잔약해지고 얼마나 사람이 자기 중심의 쾌락으로 집중될까요? 그러니까 성적 타락이 나타나고요. 그 성 안에서 미움과 분노가 있고요. 상처와 보복심이 아주 가득 차 있는, 창세기 5장에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이 아주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와 같은 성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게 있고 너 거기서 나와. 거기서가 어디에? 갈대아우로 바벨탑이 있는데 그 바벨탑, 그 바벨 성으로 쌓여 있는 곳에서 그 성에서 너는 나와야 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은 너 가야 돼. 너 성 안에 있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성 쌓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가랴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너의 삶 속에는 성곽이 없어야 돼. 그래야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어줄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성 쌓지 않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갖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성을 쌓지 않고 그 자원을 갖고 뭐 했습니까? 길을 내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나라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성을 쌓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길을 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높은 산, 낮은 산 다 낮아지고 골짜기 다 메어지고 험한 것, 뭐 굴퉁굴퉁한 것 이거 다 펴져야 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 내게 주신 모든 자원을 갖고 길 내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안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높은 교만, 높은 산 같은 거. 작은 교만 마찬가지죠. 서로가 오갈 수 없는 골짜기, 오해, 섭섭한 마음 이런 골짜기 다 없애버려야 된다. 뿐만 아니라 뭐 험한 것, 뭐 울퉁불퉁한 것 이것도 다 평탄하게 된다. 서로 막 감정이 손상하도록 험한 말들, 상처 있는 말들 이거 다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오고 가셔야 된다. 이거 하기 위하여 내게 주신 모든 자원을 쓰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오해되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안 보고 싶으면 안 보고 말지 뭐.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 쌓아놓고요. 답답하면 성 안에 들어가 있어요. 속상하면 성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주님이 오고 가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6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두라. 다른 사람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세상 나라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생기면 어디에 씁니까? 소통을 위하였습니까? 나를 지키기 위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격증이 생기면 어디에 씁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가 생기면 어디에 씁니까? 날 위하였습니까? 나와 너를 위하여 관계를 맺기 위해 썼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예요.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영적인 눈의 시각으로 보면 아주 격렬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데서 세상 나라의 대표주자들이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 백성들아, 너 한번 나와봐봐. 나랑 한번 겨뤄보자. 그래서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누가 더 기쁜지, 누가 더 행복한지, 누가 더 복된 삶인지, 누가 더 영화로운 삶인지 겨뤄보자. 이걸 하는 거예요. 사울왕 때 골리앗을 대표로 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오를 맞춰서 서로 전열을 맞춰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랑 동일한 모습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 17장 2절로 4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이 영적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수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뭐 동창회를 가든지 또 회사에 가든지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어디에 만나든지 간에 이런 챔피언들,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 같은 자들, 그들이 등장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해서 이번에 돈 많이 벌었어. 나 이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나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아. 행복해. 기뻐. 와, 나 교회 안 나가도 예수 안 믿어도 너무 잘 돼. 근데 넌 믿어서 뭐해? 넌 어떤 기쁨이 있어? 넌 어떤 행복이 있어? 라고 서로의 싸움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나한테 치면 너 이제 교회 다니지만 못 돌아다니니? 쓸데없이. 근데 내가 만약에 너보다 훨씬 더 불행하다면 내가 너 쫓아서 예수 믿을게. 이 싸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나라의 챔피언들, 이 골리앗 같은 자들, 여기는 뭐 우죽순처럼 올라오잖아요. 매스미디어에서 아이돌 막 올라오고 어떤 대단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쭉쭉 올라옵니다. 근데 그 올라오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 그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로 쓰고 싶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아놓으신 이유는 내가 너들 중에 나를 위하여 세상의 챔피언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챔피언, 내가 그런 자들을 세우고 싶어. 그렇게 내가 너희를 쓰고 싶어.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요, 너무 조건이 간단해요. 누구나 쓰임받아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아주 한껏 올라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우리가 너무 친숙한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대표주자로 쓰임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주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세워서 세상에서 그렇게 멋지다라고 말했던 그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인지, 주님이 주신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이 땅에 명확하게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나 되지만 아무나 되지는 않아요. 만들어져야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선발했다가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쓸 거야.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그걸 행하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자기가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이 시작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일들을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일들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그를 영원히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이 뭡니까? 사울을 택하셨어요. 근데 그 사울을 하나님 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택했어요. 왜 사울을 패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사람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왜 사울을 하나님이 패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또 한 가지 신접한 자들에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점보는 거 쫓아다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데서 자꾸 뭔가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고, 세 번째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패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잘 쓰임받도록 세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까?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챔피언들을 세우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나 되지만 아무나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대로 만드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을 우리가 알아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안에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잘 훈련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 백성이 더 행복해. 내 백성이 정말 기쁨이 있어. 내 백성이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거야.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증명되는 삶, 우리가 다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부분이 갈망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하셔서 훈련하실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예선을 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6장 1절, 우리가 전에 썼던 개역 한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누군가를 쓰시기 위해서 예선하십니다.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서 예선하실까요? 어디서 눈여겨보실까요? 두 군데서 눈여겨보세요. 첫 번째, 다윗을 어떻게 뽑아셨느냐? 시편 78편 70절 7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정직과 성실과 충성됨으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냥 택한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물고기 하나도 못 낚았지만 그거 그물 다시 깃고 있을 때, 그리고 너 배를 좀 쓰겠다고 나가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그 순종하는 모습들, 그 피곤한 몸에도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물을 던지라 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모습을 보시고 택하신 거예요. 공중 나는 새를 택하십니다. 나뭇가지 앉아서 졸고 있는 새 말고 공중 나는 새.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택하십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는 때 어디서 택하십니까? 예배의 시간에 택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 중에서 하나님은 선발하십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두 가지 말을 합치면 어떻게 되죠? 내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정직과 성실과 충성으로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정직과 성실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정말 충성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있는 그들 중에 누군가를 내가 눈여겨봤어, 내가 뽑았어 라고 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저의 마음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선에 통과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 집회로 모였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대가 돼요. 특별히 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도 특별이라고 붙였는데 특별히 보실 텐데, 특별히 모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모일 시간인데 지금은 다 딴 거 할 텐데 특별히 왔어요. 특별히 이름 붙이고 특별히 왔다면 특별히 보실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하찮게 정신없이 있어요. 이건 비극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특별한 마음으로, 마음이 막 주를 향한 특심이 되어서 주님 저를 뽑아줄 수 없나, 이렇게 반짝반짝 눈이 이렇게 되는, 심지어 미스터 트롯 이런 사람들도 막 뽑히려고 막 눈이 반짝반짝, 그거 해봤자 뭐합니까? 근데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챔피언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내가 여기서 반짝반짝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요. 주님 저를 주목해 보세요. 우리 모두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뽑으실 때 학벌 안 따진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재능 안 따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갖고 있는 능력, 지위 이런 거 안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조건이 돼요. 한 가지 보시는 거죠. 그 마음에 지금 주를 향한 충성의 마음이 있는지, 막 주를 향한 그 열정이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갈망이 있는지, 이 갈망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선했어요. 그럼 예선하면 땡,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본선이 있어요. 3가지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그 3가지 훈련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점수를 맞아야 돼요. 통과를 해야 돼요. 첫 번째 훈련, 사람의 시선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예선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을 골리앗과의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갔다 외치면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예선에서 승리해서 끝,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본선이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본선, 사람의 시선이었어요.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할 것은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첫 번째, 사람의 시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무대 중앙에 세우기도 하고요, 무대 코너로 보내기도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의 시선, 사람의 말들에게 민감한지를 보십니다. 사람에게 민감한 사람,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민감해야지 사람에게 민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시네. 자, 이 말은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니까 사람을 멋지게 세워갈 때는 계속 칭찬해야 돼, 칭찬해야 돼. 너 잘됐다, 너 잘됐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사울왕을 향해서, 그동안 사울왕이 영웅이었잖아요. 그 영웅을 해서, 와, 당신은 천천을 죽였어요. 이거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칭찬이죠. 근데 바로 이어지는 말이, 근데 다윗은 만만을 죽였어요. 이거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칭찬이죠. 둘 다 칭찬한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문제는 뭐예요?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불쾌해져서 주목하여 보다가 귀신이 들어갔어요. 자기가 지금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왕의 사위이긴 하지만, 지금 아직 사위는 안 됐지만 사위가 될 사람으로 뽑혀졌지만, 골리앗을 이겨서. 그렇지만 자기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한테 나라를 물려줘야지, 사위가 가져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만만, 너 천천. 둘 다 칭찬이지만 마음이 이게 불쾌하고 속상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나를 셀장으로 뽑았어요. 근데 저 사람 세론이에요. 근데 이상한 거는 셀장인 나보다 세론인 저 사람이 훨씬 더 영적인 것 같아, 자기 느낌에. 그리고 사람들이 막 훨씬 더 그 사람을 막 따로, 또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더 끄덕덕거리고, 내 말을 들으면 행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럴 때 마음이 뭐야? 난 천천, 쟤는 만만? 그럴 때 불쾌하여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면 귀신 들어갑니다. 그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자, 다윗은 어떻게 그 일들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잠언 2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테스트라고요. 회사에 갔는데 내가 그동안 인정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후임 들어와서 자기가 열심히 가르쳐줬거든요. 막 여러 가지 인수인계죠. 근데 이 사람이 훨씬 더 막 잘한다고 칭찬하고 막 인사 발령이 났는데 이 사람이 막 더 올라가고 불쾌하여 주목하여 보기 시작. 귀신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돼? 너 정말 멋지다. 박수 쳐주고.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게 테스트예요. 사람 시선을 의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한 분께 주목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테스트해요? 예배 충성되게 드린 사람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고난이에요.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 빨리 예배를 잘 드리고 이게 테스트가 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를 받아서 더 멋진 모습으로 자라나야지. 이게 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 그것은 분노의 마음 또 복수심의 마음에 대한 처리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의 마음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막 눈여겨보고 불쾌하고 이러다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다윗이 보면 너무 미워요. 막 죽일 듯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막 흥분하고 있다가 귀신이 막 작동을 하니까 격동을 시키니까 그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집니다. 2번씩이나 창을 던져요.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한 번 던졌더니 도망가니까 또 던졌어요. 또 도망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누가 창을 던지겠어요? 그랬다면 큰일 나겠죠. 근데 자기의 말이 창인 거예요. 아주 말할 때 그냥 한마디를 해도 이게 뭐가 창처럼 날아가고 칼처럼 화살처럼 날아가고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막 그런 것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싸움 잘해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물맷돌 갖고서도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에게 던진 창을 뽑아서 사울에게 다시 던지지 않았어요. 되로 주면 말로 갚겠다. 복수심을 갖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심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게 던져진 창을 뽑아서 다시 던지려고 하는지 좀 이걸 보십니다. 복수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그건 탈락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막 이렇게 뭔가 벼르는 사람, 그래 1번, 그래 2번, 그러다가 어느 날 3번이 되면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그 3번 되면 꼭 터지는 그거 벼렀던 사람, 그거 하나님 안 쓰십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이 복수심에 따른 이 분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면서 이 분노의 마음, 이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노를 주신 것, 왜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분노 누가 주셨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분노는 마귀가 줬나 보다. 근데 아니에요. 이 분노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근데 왜 분노의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 이유 하나예요. 그걸 의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걸 깨닫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곳을 향하여 분노를 쏟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진노를 멈추십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 또 내 자녀를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뭔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리들이 있을 때 그러면 안 되지.
그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2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게 속아서 모압의 여인들과 그렇게 음행을 하면서 그들 신에게 가서 절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할 때 그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렇게 여인하고 들어가는 그를 뒤에 가서 창으로 꽂아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나의 질투심을 갖고 질투해서, 너가 나의 분노로 분노해서 내가 이스라엘 향한 분노를 너가 지금 막았다. 분노를 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것이 느껴졌을 때 분노해서 멈추게 하는 것.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어.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신에게.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어. 이걸 위하여 분노라는 감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라는 감정을 자기가 하나님의 의분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넘어가서 자기의 감정이 무절제하게 터져나오는 것. 그때부터는 마귀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쓰는 사람을 하나님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절제돼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를 낼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감정이라니까요. 이 분노는 자기 때문에 내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때문에 막 감정상하고 화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봐,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봐 그걸 멈춰 세우기 위해서 분노하는 거죠. 근데 분을 내어도 너 죄 짓지 마. 분노가 난다고 하는 말들, 하는 행동들, 이게 죄가 되면 안 돼. 그리고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야 돼.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시간 자체가 금방 풀어져야 되지. 그걸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거, 그거 안 돼. 왜? 그러면 그때부터 너는 사적으로 분노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쓸 수가 없어. 너의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분노, 우리의 복수심의 문제. 첫 번째 하나님 테스트하는 것, 사람들을 너가 너무나 의식하고 있는 것. 이거 마음 버려야 돼. 하나님 의식해야 돼. 너 인기가 뭐가 있냐? 이것 다 상관없어. 다른 사람 너를 얼마나 주목하고 있냐? 이것도 상관없어.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테스트. 그것은 자리에 대한 테스트예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해요. 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이 테스트는 인정하심의 테스트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처음에 군대 장관을 삼았어요. 별 4개 합동 참모 총장, 합참의장, 이게 됐어요. 그랬다가 그를 강등시켰어요. 천부장, 그러니까 1000명 정도 모여있는, 그러니까 대대장 정도로 만든 거죠. 말동 2개, 그러니까 무궁화 2개 정도를 완전히 강등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강등시켰을 때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인정받음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교회 나왔을 때 인정받고 싶어.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고. 그럼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가? 막 이런 마음까지 들고. 또 사람들 앞에 회사에 갔으면 사장님한테 인정받고 상사한테 인정받고, 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 쓸 수 없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싶어요. 누군가 지금 인정받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지금은 그의 시대인가 보다. 그러면 내 시대도 있겠지 하고 열심히 인정받는 그 사람을 박수 쳐야 됩니다.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이 인정받을 때 다윗을 강등시키고 다윗과 함께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옆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는 것 같으면 더 기뻐하고 더 격려하고 더 축복해주고, 그 마음이 없이 자기가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입이 이만큼 나오고 뿔 나갖고 다니면 이게 탈락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걸 고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편 37편 4절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막 안달복달 하지 말고 내 시대는 주님 손에 있지. 지금은 누구의 시대인가 보다. 그럼 그의 시대에 박수 쳐주고 또 내 시대 올 거다. 또 기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께 인정을 받는 것, 그것만 해도 되게 기분이 좋고 또 인정 못 받으면 입이 또 이만큼 나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님이라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 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날 인정해 주실 거야 하고 막 괜히 그때부터 더 뾰루퉁이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고 선포하시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랬던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결혼이 생겼어요. 빠져나갔어요. 스스로 자살했죠. 그리고 이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이게 12지파를 형상한 거니까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를 사도로 세울까요? 해갖고 막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둘을 추천해 올렸어요. 한 사람이 마띠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둘을 올려갖고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겠는데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딱 공개를 해봤더니 마띠아가 뽑혔어요. 바나바는 떨어졌어요. 지금 떨어진 거는 사람에서 떨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넌 아니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넌 아니야 이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다른 교회들 같은 건 장로 투표도 한다 그래요. 그것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대요. 이게 무슨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뽑았어요. 이게 속상한 거죠. 근데 바나바는 그 속상, 사도가 되는 일인데 그 속상함이 없어요. 도리어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1장에 있었다가 5장에 가면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쳐요. 속상해 죽겠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들겠죠. 그런데 속상함이 없는 거예요. 다 바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들의 회의에 의해서 사도행전 11장에 되면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고 하는데 너 가서 어떤 교회인지 한번 살펴보고 한번 거기서 목양해봐 라고 파송해요. 자기가 뽑은 마띠아가 자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나바가 너무 기쁨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동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 일을 통해서 안디옥이 전체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가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나바에 의해서 추천돼서 뽑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를 안 쓰시나 봐, 인정하지 않나 봐.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 내 모든 시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곳에서 예배 시간마다 충성되게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 갈망이 있어야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갈망이 없다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게 믿음에 대한 증명인데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게 없겠어요? 자,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정말 예배 시간에 저녁들이 반짝반짝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많이 반짝반짝하지만 좀 더 아름답게 반짝거리는 주님의 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사람의 시선 앞에 요동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들 안에서 무엇인가 복수심과 보복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있을 때 절제돼야 합니다. 의분인가 점검하시. 의분이라도 그 분노가 났을 때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줘선 안 됩니다. 그리고 설사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이 되어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의 시대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인정하면요, 무조건 그 사람 편되세요. 그 인정하는 사람 반대쪽에 서 있으면 영영 빠이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하나님의 조명이 그에게 비춰졌을 때 그때 옆에 붙어 있어야
같이 조명받아서 너도 있었네? 더 멋지게 엑스트라가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히게 조연이 주연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저의 꿈은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겨진 이때에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오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